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외치지만 하나님을 또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들이 무척 많이 있지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선 희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명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 그렇게 익사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실제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깨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빛기 쉬운 마음, 주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우위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대속의 은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며 또한 함께 읽었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31주입니다. 시편 42편부터 72편. 그러면 나눴었죠. 시편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5권. 그 중에서 42편부터 72편은 2권째입니다. 두 번째 권. 다윗의 시가 많고 아삽의 시도 있고, 이제 주로 탄식 시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시간이고요. 부분이고요.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부터 72편 중급 문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헤매임 같이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말씀이죠. 시편 42편 그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고라자손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무엇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고 고백했나요? 내 영혼이, 내 soul, 내 영혼, 내 속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갈급하셔야겠죠. 그런 마음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공평한 규, 세터이라 그러죠. 그 규 홀, 이제 옛날에 왕들이 갖고 있었던, 쥐고 있었던 이제 그런 적이었죠. 공평한 그러한 통치자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 같도다 하였나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하신 자 4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누구를 부르셨도다고 하였나요?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해 지는 데부터 해 돋는 데부터 무슨 편이죠? 동편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서편, 하나님의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본래적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고 했죠. 맞아요. 모친이 나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혹시 기억나나요? 어떤 때 지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통회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5편 말씀이죠. 6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근데 이 구절이 똑같이 시편 108편 13절 말씀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죠.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잘 안 넘어가네요.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되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넘어가지가 않네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에서. 한번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컴퓨터나 저기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뒤에서. 예,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가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그 고백이었죠. 예, 아마 이렇게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렇게 가죠. 여러분 그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니까 이제 나왔네요. 그러면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5개월 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그 제가 지금도 배우는 마음으로 겸손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예, 자 이제 7번 문제 나왔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바란다는 마음이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가 이를 갈면서 그냥 와신 상담하면서 바라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일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주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밝은 내일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기다리죠. 8번 문제를 갑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어디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맞보아를 했네요. 제가 어디죠? 주의 뜰에. 이 문제를 제가 그냥 뛰어넘었나 봅니다. 주의 뜰에. 자,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죠? 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기도 하죠. 10번 문제입니다. 무엇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했나요?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 자, 무슨 차이일까요? 뿔과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 이 제사를 따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합당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기름진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겠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드리느냐?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세우겠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겠다는 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소와 이 그 큰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협할 수 없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것이 앞장설 때, 혹은 나의 자원을 우리가 높이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자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야, 네가 진짜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소를 주니까 내가 황송하다.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절대 안 그러시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 이것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하니까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나를 좀 인정해 주라는 그러한 그 마음, 사실은 그거가 그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급 문제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를 찾기에. 영어 표현으로는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오 갓, 그 엘로힘 하나님, 그 내가 당신을 찾기에 내가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 타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찬양, 기도,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죠. 하나님이 2인칭이 되시는 것.
자, 2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무엇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42편에서는 5절 11절 나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사용한 거니까. 근데 43편 5절에서는 왜 나오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제 구약의 어떤 히브리 그 권위 있는 그런 사본에서는 이 42편과 43편을 하나로 묶었어요. 이게 한 편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런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후렴이 나오니까 이게 같은 시인데 후대에 편집하면서 분리한 것이지 않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제로 후대에 한 편을 더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죠. 그렇게 보는 게 우리에게 맞죠. 왜냐하면 이렇게 편집이 됐으니까 42편, 43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편 43편은 42편에 이어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였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나를 주의 성산과 거룩한 산과 장막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죠. 4번 문제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였나요? 우리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좀 찬송도 부르고 많이 암송한 말씀이죠.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니까,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 우리에게 shelter, 비가 오는데 만약 그 피난처가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쉘터가 있는데 그 쉘터 안에서 비가 이렇게 막 오는 상황에서 비가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쉘터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 그리고 고마운 것, 안도감을 갖는 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안도감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신다. 시편 5번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후 나단이 저에게 온 때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꾸짖었죠. 이제 비유를 통해서 여기에서 다윗은 나의 무엇을 말같게 시키시며 나의 죄악을 말같게 시키시며 라고 함으로 철저히 회개하였으며 어떤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였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람같이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멸시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내가 미워하며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의 마음으로 가면 결코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이 드러나 있죠. 6번 문제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무엇에 씻으리라로다 하였나요? 악인의 피에 그 발을 씻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죠? 악인이 그 피를 흘릴 만큼 그가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죠. 7번 문제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어떠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였나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러니까 의인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만약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없죠. 굽은 마음이 있다가 아까 다윗과 같이 굽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굽은 마음, 내가 이런 굽은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굽은 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정직한 마음, 또한 바른 마음으로 서게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시편 69편 13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간구하며 멸시와 천대를 고발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무엇으로 마시었다고 하나요? 저희가 쓸개를, 먹지 못할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식초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주었다. 그만큼 하나님, 내가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죠. 9번 문제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무엇이 즐거워하리이다 했나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이렇게 찾아오죠. 또한 평안이 찾아오죠. 찬양,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우리에게 기쁨, 또한 묶인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주니까. 10번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바른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저가 주의 백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무엇으로 판단하리니 하였나요? 저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혹은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혹은 공의로 그렇게 의로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1번 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종종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사실은 이렇게 높이다라는 그런 의미, 혹은 잠깐 멈춰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 혹은 영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혹은 그냥 이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여러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셀라. 기도나 시편에서 아멘과 비슷한 기능을 하죠. 우리 한국 저기로 가락에서는 추임새 같이 얼쑤 이제 그런 저기 같이, 혹은 우리 이제 또 조금 더 보면 우리가 성가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점점 크게 포르테시모 하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에서 높여서 크게 부르는, 혹은 목소리는 멈추고 악기만 나오는 그런 음악적인 기능도 했다고 합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그런데 그 중에 39편의 시편에서 71번 이제 셀라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하박국서 3장에 3번 그렇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음악 부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9편의 시편 중에 영장으로라는 부제가 붙은 이제 그런 시편 중 31개의 이 셀라가 등장하니까 39개에서 31개가 등장하면 영장으로라는, 즉 이 지휘자의 그러한 지휘를 따라서라는 그런 의미에 드는 거 보면 음악 부호일 경우가 그런 것이 가장 이렇게 좀 기능적으로는 많을 것이다. 높여라 혹은 잠시 멈춰라라는 그런 의미,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도 보니까 수십 가지 의견들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자, 12번 시편 62편은 다윗의 심정이 어떠할 때 지은 시일까요? 다윗이 원수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되고 다급하고 위태롭고 하는 그러한 심정.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똑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시가 반복된 거 아니야? 이거 14편에 놓고 53편 이거 잘못해서 실수해서 더 한 번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거의 똑같고, 그 이후에 이제 53편은 6절까지 있고 14편은 7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53편의 2절 또 혹은 14편의 5, 6, 7절은 내용이 거의 유사해요. 이제 그 부분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같은 시인데 반복한 거 아닌가, 아니면 후대에 편집한 건가. 그런데 이제 제가 주석책 좀 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쓴 거가 가장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같은 시일지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집필된 것이 서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뭐 14편에 있고 53편에 있는데 그걸 똑같은 걸 알면서도 실수했겠냐?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을 위하여서 재집필된 거, 그래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집필된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맞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죠. 1편부터 41편까지, 그리고 42편부터 오늘 72편까지, 그 다음에 이제 89편까지, 그 다음에 아마 뭐 106편까지인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0편까지 해서 5권이 나뉘어졌는데 그 마지막 시편 끝 구절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41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72편 19절 말씀을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06편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똑같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은 전체적으로 6절만 아니라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구절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해서 이 마지막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아마 의도적인 그런 편집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이 5권의 이렇게 부분으로 나뉘어진 게 어쩌면 요즘 우리 찬송가가 우리 뭐 이전에는 뭐 한 550장, 560장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이제 한 650장, 근 700장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찬송가 곡처럼 우리도 찬송가가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앞부분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 섭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러니까 부활, 십자가, 성령님, 그리고 속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계속해서 주제별로 나가는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서 그런 주제별로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주제가 같다고 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진짜 읽어보니까 로마서에서 우리가 요즘 다루는 내용과 너무 똑같죠.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이 마치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들과 또 주제어들과 이렇게 상당 부분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쭉 가서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무엇이 아니니라고 하였나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복음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냐? 다른 복음을 줬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간과하겠냐? 너희들이 내 말을 싫어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해줄까? 너희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너희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그냥 참고 있어야 되겠냐? 그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너희들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겠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을 내가 지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죠. 바울이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을 들러 그 후 몇 년 만에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요? 3년 만에. 그렇죠? 자, 이 말씀의 그런 컨텍스트, 문맥은 그런 거죠.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내가 누구에게 배운 복음이냐?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다메섹에서 나온 다음에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이후에나 나는 예루살렘에 유명하다고 하는 베드로나 혹은 야고보를 만났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배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웠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할례자의 사도로,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겁니다. 내가 베드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한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말씀에서 드러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방인들 중에 이제 거기에다 프레셔를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복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문제, 나중에 한번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오게 될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하였나요?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말씀을, 율법을 행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5번 문제를 또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우리 저기에서도 로마서 말씀에서도 할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랬죠?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할지니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즉 속 안에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2장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신칭의의 믿음의 본을, 증거를 누구를 들었죠? 아브라함.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들었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물론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인가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 조금 표현 자체가 어렵죠. 자, 한번 중국어 성경을 봤습니다. 보면 율법, 시문, 훈몽적, 사부. 사부, 우리가 맨 끝에가 사부, 시부 하는 이제 선생이라는 그런 뜻이죠. 훈몽이 이제 앞에는 율법은 이제 율법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몽이 이제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몽학 선생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훈몽자회. 제가 한번 훈몽을 한번 구글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훈몽자회 이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던 것 같았는데 1527년 이제 이런 책이 있었어요.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서 지었던 책이라고 하는데 천자문,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유화, 이런 그것들이 아이들의 경험 세계와 직결되지 않아서 조금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 것 때문에 이제 세 권을 만든 것이 이제 훈몽자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자회, 글자 책, 회가 모일회자니까 글자들의 그러한 모임, 모여져 있는 책, 천자문이 천자라면 이제 이 훈몽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된 거. 그래서 훈몽을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자, 몽학 선생 초등교사를 한번 보면, 저게 안 보이네요. 파이다고고스.
저기로는 3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과 이제 4장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선생이 많으나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으니라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선생 할 때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표현, 우리가 튜럴 하죠. 이제 뭐 과외교사, 트레이너 혹은 가이드 할 때 이제 동일한 그러한 표현이고요. 몽학, 저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한자에 나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어 한자를 한번 봤던 거였는데, 그냥 몽자만 나왔지. 아까 훈몽이 나왔었죠. 예, 몽자가 어릴 몽자, 어리석을 몽자. 그래서 몽학은 어린 학생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보통 몽고자를 저렇게 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몽고를 하대하며 볼 때 부르는 그런 의미로 어리석은 자들이 모인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할 때 이제 몽자를, 어리석을 몽자를 썼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귀족 소년을 집에서 상주하며 가르치던 학식 있는 노예 출신 가정교사, 이제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폴레옹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뭐 이제 거기는 가정교사 뭐 이런 저기는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이랬다고 해요. 8살부터 18살까지는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할 때는 정식 학교를 보내고, 그 8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이제 교양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들을 몽학 선생, 파이다고고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이 왜 율법이 몽학 선생이냐라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죠. 초등 교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되도록 이 밑에 기반을 닦아주는 게 이제 초등 교사의 임무라면, 율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율법이 아니었다면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서도 제대로 좀 잘 살려고 하는데 못 살겠어요. 우리가 번번이 실패해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내 안에 진짜 선이 없구나. 내 의지가 이만큼 죄악에 의해서 오염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에게 기능한 그러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 손 들고 내가 하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그런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러니까 초등 교사인 율법,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또한 죄됨을 깨우쳐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몽학 선생,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율법. 그러면 조금 이해가 훨씬 좀 잘 됐죠.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부르게 하셨나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양자의 영, 성령이 양자의 영이죠.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성도의 신분이죠. 8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유를 입었는데, 자유를 입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이 방종을 갖지 마라. 사랑을 입었으니,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 뭐야, 나를 자유인으로 만들었는데 왜 또 종이 되게 해? 라고. 그런데 그게 의의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도 또한 종의 모습을 갖는 게,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모습이죠. 9번,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에 무엇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가르치나요?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의 그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마치 그 로마서 8장 말씀하고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에 아주 중복되어 있는 그런 주제어들이 무척 많고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가요? 정과 욕심을.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6장 말씀 통해서 봤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니까 침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우리가 연합한 거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육체를 장사 지낸 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것은 부활한 존재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다. 여기서는 이제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죠. 의미가 똑같죠. 표현이 조금 다른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은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또한 육신에 추구하는 욕심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로 내가 그렇게 간주하는 이제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급 문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들이셨으니라고 하였나요?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대속의 은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속 대속의 그러한 그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요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3장 24절 말씀 이하에 나와요.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2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이 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 로마서 말씀으로 하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그러한 주제가 그 내용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었죠. 물론 여기에서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 즉 할례를 받으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 이제 우리가 수도하면은 이제 가짜죠. 유사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3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아까 동일한 그러한 그 부분이었죠. 문제였었죠. 4번.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한 거 사도 바울이 나는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사도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그를 꾸짖고 책망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그 일화가 2장 말씀에서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왜냐하면 은혜는 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은 거고 죄를 지었는데 불경건한데 경건하지 않은데 죄의 가리움 사하심을 받은 복받은 사람이 바로 그게 이제 로마서 4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여기심을 받으셨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만약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러면 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복은, 믿음의 그 의는 율법의 행위로 가져오는 그러한 복을 능가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번,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고 했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아주 흥미있게 그렇게 주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6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참 똑같죠. 그 로마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이신득의, 이신칭의 4장까지의 주제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확인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7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 예수님이죠. 때가 참에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죄를 지고 이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나요? 아들의 명분 혹은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같죠. 복음이 같죠. 복음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뭘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살리신 거면 나는 이제 살았다. 예수님의 살으심과 같이 나도 살았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동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8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게 하셨나요? 아버지라. 이 말씀 똑같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양자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죠. 9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 부분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무엇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무엇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나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나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지 마라.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도록 지금도 정진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온다는 말씀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이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특성에 관해서 3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했는데 3가지가 훨씬 넘고 한번 좀 쭉 한번 해봤습니다. 율법의 특징,
행함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이러해야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이제 행함을 요구하죠. 불순종할 때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의에 서지 못합니다. 의롭기.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다 지키는 사람이 있냐? 없다. 의롭게 하질 못한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언약 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했죠.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난 뒤에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무엇이 먼저냐? 약속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율법은 430년 이후에 온 것이지 않냐? 그러니 약속이 먼저, 언약이 먼저다. 언약이 무엇이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범법함으로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냐? 너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더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이 더 죄를 깨닫게 했죠. 약속하신 자손, 믿음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잠정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때까지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 믿음 혹은 은혜를 율법과 대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복음, 믿음, 은혜 혹은 십자가의 특성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하는데 조금 많이 정리해 봤습니다. 3장에 나타난 복음, 은혜, 믿음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성령의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받냐?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받은 거냐? 할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거냐? 듣고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냐?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이전으로 과거의 그러한 얽매임으로 다시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의처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복음의 특징, 행함을 요구하기 전에 믿어 순종케 되는데, 그런데 믿어 순종케 되는 거지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은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랑한다는 말이죠. 율법을 행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부심을 갖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갈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음이 있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미치는 그런 복이었죠. 복음의 특징은 3장에 나타난 것,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거지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상속자의 삶을, 상속자가 가장 부유한 분의 상속자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의 그 마음, 부유한 자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율법과 은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율법은 행위에 기초하죠. 은혜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율법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여기엔 생명이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율법은 초등학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데 은혜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 자체죠. 율법은 임시적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최종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종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신분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수단인데,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그런 건 없죠. 그런데 바울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올 때는 안식일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율법에 있는 말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반증이었죠.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유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어떤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은혜는 받고 은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헌신, 합당한 충성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1번이 가장 합당한 복음의 내용이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비유하면서 이제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사라를 통해서, 하갈은 옛 연약 율법이다, 신의 산이었죠. 사라는 새 언약,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죠. 여종 자유인 이스마엘, 이삭, 육체를 따라, 약속을 따라, 또 이제 육체, 성령, 또 이제 안 보이네요. 추방됐다는 거였죠. 쫓겨났죠, 하갈이. 그리고 사라는 유업을 상속받습니다.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잠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제가 좀 보니까 빼먹은 것들이 좀 있는데, 할례 부분이나 이신칭의의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좀 넣진 않았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공통적인 주제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 이 부분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다 같이 나오죠. 침례는 형식이었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 나오죠. 예수님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려고 침례를 받는데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침례를 받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침례지 않냐, 이제 그런 것이었죠. 침례 받은 후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너희가 주님 앞에 사는 가운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율법을 통한 저주, 진노, 행함에 실패한 것 공통적으로 나오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등 구원에 필요한 거다. 율법은 폐기해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또한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건 완전케 하시려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학문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좀 공통적인 부분을 봅니다. 율법 행함을 실패했죠. 그래서 저주와 진노가 임했습니다. 다른 한 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가 율법의 의였다면 다른 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한 의였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언급하죠. 똑같이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초등교사, 죄를 깨닫게 함, 성령과 육신을 비교하죠. 갈라디아서 말씀은 열매까지 이야기하죠. 성령과 육신을 비교하면서 성령의 역사, 생명,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면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5장부터 8장까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의 연합,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의의 종, 의의 무기로 또 죄의 무기로 드리고 뭐 이제 내일 말씀에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그렇게 탄식하는데 8장 말씀 가면서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로 끝나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어떻게 기독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말씀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읽을 때 아주 복음이 부유하게 드러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이게 맞네, 똑같은 메시지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그 재료가 되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되심을 더 힘있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복음처럼 하나님 복된 자의 마음, 하나님 또 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행하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주님 더 잘 살아내게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더 잘 보여주시고, 그리고 it is okay,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옳다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 더 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기꺼이 그 삶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